예, 참 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셔서 산불이 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좀 더 왜 일찍 안 내려왔냐 이렇게 생각할 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뜻이 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변함없으신 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멀어질 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멀어졌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또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7일 만에 보니까 산불이 나고 이제 비를 내려서 이제는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아침에 숨어있던 산불이 또 나가지고 불이 확 타고 있었다 밤새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옵니다. 내일도 비가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감각 또 이렇게 센스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가 있거든요. 그 리더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방향으로 초점을 잡으면은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 오늘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비전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를 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리더의 시작이 바로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은 비전인데 에스라가 스스로 가졌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속에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을 백성들에게 바로 전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복받는 민족이 될 텐데 라는 그 기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가는 걸음이죠. 더불어서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장 44절 에스라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는 오늘은 에스라의 영적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묵상을 제가 기록하는 중간중간에 사실은 큰 틀의 주제를 제가 이거구나 라고 중간에 사실 바뀐 게 오늘 이 주제입니다.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이다. 저는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에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또 뭐 리더의 위치에 있기도 했죠. 이때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보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제 자녀들에게 보이지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책임감 있는 영적인 그것을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 4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1, 2, 3가 있었냐?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앞에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스라의 리더십, 첫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율법을 잘 연구하기도 하지만 어땠나요? 잘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많죠. 신학 교수님들, 목사님들 신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선지자 같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한국 땅에 영적인 있던 느껴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이 에스라가 주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이지만 그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보니까 실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실천을 따라가게 되면 하는 소원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고향 땅에 온전한 예배 문화를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보는 관점에서 팔로우가 이 부분을 볼 때 관점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아닥 왕이 베풀어진 정치적인 호의와 많은 재물을 보고 입을 쫙 벌리고 우와 하고 여기에 감격하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잘못된 시선이죠. 아닥 왕에게 영적인 감동을 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늘 깨닫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행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doing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의 결과 doing에 대해서 자꾸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항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게 영향력을 끼쳐졌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의 문제는 물론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라의 지도력을, 영적인 지도력을 어떤 점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고국계한단을 모집할 때 이 비전의 방향에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던 것이죠. 레인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려고는 레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한 그 열정을 보인 것이 에스라의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온전한 예배 문화를 위해서 고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레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받은 비전에 집중하는 힘은 우리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두 번째 영적인 리더십을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나요? 에스라가 이제 많은 재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1400km나 되는 가장 너무 먼 길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노중에 어떤 상적들이나 또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가자 헤쳐나갔던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짊어지고 가게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삥땅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감춘다고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도 고생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치명적인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이 내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물, 거룩한 예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이런 부분을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또 가기 전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명칭과 무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고국 땅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리더십 세 번째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큰 뼈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 때에 어떻게 보면 출장비죠. 이 출장비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에스라가 막 온전하게 자기가 리더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개인적으로 막 애를 쓰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에스라가 한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일을 시키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온전히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참 체험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 사례만 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할 때 모교회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한 4, 5개월이 지난 즈음에 내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부산대학교에 가서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까이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던 중에 제가 아침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5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사무실이 부산대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네 사무실을 부산대 앞으로 옮기라는 거래요.
그런 어떤 그 음성이 아주 마음에 아주 감격으로 왔어요. 이 명령으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산대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사무실을 부산대 가까이 옮기면은 거기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회사 일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빌라를 샀습니다. 1억 500만 원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동계산을 그때 가서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한 2천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좀, 이게 뭡니까? 뭐 채워달라는 기도를 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는 중에 4월 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주 큰 회사 삼부토건이 부도가 났다라는 뉴스와 함께 제가 4월 15일 날 저에게 돈을 줘야 될 동양건설이 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99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받기가 힘들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나마 돈이 부족한데 이걸 받아가지고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 시간에 평소에 기도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좀 어울리지 않는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받게 해주십시오. 막 그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보니까 뭐 이제 선명하게 결혼한 것에도 감사가 있대요. 고마워요. 지금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결혼한 것이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에게 고마운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이 옆에 3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감사 기도를 했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모든 것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제가 보니 계산 22년간이더라고요. 22년 동안에 사업 과정 중에 늘 떠올리면서 제가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이걸 거의 제가 90%, 95%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하나님 이 돈 부도나지 않고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요즘 제가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돈 중도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도나면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돈을 받기로 한 약속한 날이 4월 15일입니다. 제가 기록을 다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 기도 한 번 하고 그 뒤로 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도 막 그때 한 번 하러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2011년 4월 15일 오후 5시 37분에 동양건설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성기근이 맞습니까? 최인기 사장님 맞습니까? 확인을 하고는 우리가 드려야 될 돈이 990만 원이죠. 그리고 구자번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구자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 친구가 이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30분 이내에 이 구자로 돈이 송금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한 7분쯤 뒤에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드르륵 날라와요. 와, 어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람 아는 사이도 아니거든요. 대기업이니까 내가 담당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번도 돈 문제 주니까 쪼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저를 돈 받게 해주시려고 그날 부도나지 않고 제 주변 그날 돈 받으려면 대기업은 날짜가 딱 정해지고 제 혼점은 다 같이 받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도 다음날 다 같이 받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 내 때문에 돈 받은 줄 알아? 감사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동양건설이 어제 오후 5시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어제 시간대를 그때 살펴보니까 5시 30분쯤에 전화가 왔고 송금이 된 시간은 5시 37분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버려요. 어째서 돈이 들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기쁜 마음은 어제이고 오늘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한테 돈이 왔지? 오후에 동양건설의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을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에 돈을 보낸 거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서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절실한 부탁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돈 버리기 전에 이 서류를 챙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버리기 얼마나 급했으면은 돈을 보내고 나서 이 서류를 챙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송금해준 회사가 우리만 받았냐? 아니면 다른 회사 다 받았냐? 라고 하니까 당신 회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돈을 받게 해주셨을까? 제 존재감이 아주 약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비해서 볼 때는 아는 라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까이 간 그 두 가지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제가 그걸 마음속에 아쉬워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제 회사를 옮기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날 기도한 게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뚜렷하게 무슨 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돈을 받는 게 제일 싫었는데 그 기도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떠올립니다. 제가 이 말씀은 늘 내가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도래 새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제가 돈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라가 하나님 주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 내리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이 일주일 동안 비를 안 내려가지고 온 헬기가 전국에 있는 헬기가 다 떠가지고 불을 꺼도 안 꺼지는 이 불을 이제 비가 오면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동바동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회사에 있게 하신, 공부를 하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소제목을 백성의 죄에 대한 리더의 반응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스라의 회개기도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십시오. 9장입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정한 일을 행하여, 누가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누구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함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서로 잡히고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나라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피하게 하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비록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주께서 어찌 우리를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 무차히 도착을 했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방법을 많이 교육을 했죠. 이게 에스라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8장과 지금 현재 오늘 읽었던 9장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흐르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또 나옵니다. 특히 뭡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리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풍주고 사사시대 때 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드러지는 죄는 어떤 죄였나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딸을 맞이해가지고 아내와 며느리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한 그 자체가 잘못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간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벌을 주셨던 그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벌을 주셨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자신이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애통해하며 가슴을 쥐어 뜯고 처절한 기도를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낮 동안에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이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가 돼가지고 어땠습니까? 저녁 제사 때는 뭘까요? 저녁 예배 또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이러면서 이 찢어진 채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이 에스라가 한 그 회개 기도 명인 거예요. 6절부터 5절까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또렷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고 또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큰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고 약탈당하고 숨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 백성들의 눈을 밝혀 주셨어. 그 속박에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에스라가 가서 신앙 초기에는 어땠을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떻게 됐다? 이 믿음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왕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성우전을 다시 짓고, 보죠? 14년 후에 느헤미야로 인해, 이게 이제 3차 포르기안으로 느헤미야가 14년 뒤에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까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동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성벽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잘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살게 되니까 편해지니까 시간이 흐름으로써 믿음이 흐트러지고 교육받은 여러 주의 계명도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 레위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꼭 이 모습은 사사시대 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레위인 첩 사건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많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과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왜 죄를 짓는지 모습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사기 결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뭡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왕이 계신데 왕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누구의 모습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록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잘못 써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지적이 됩니다. 아니, 이사야가 아닌데 이사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사사기인데. 그러니까 잘못 써 있죠. 사짝. 나중에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사사기라 말씀드렸죠. 제가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영적인 상황과 참 이렇게 비슷하냐? 똑같아 하면 좀 그렇지만요. 아마 이런 건 다 같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앉아 계시는 우리 이모 원장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어떤 모습을 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손으로 지적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에스라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어떤 것인지는 11절 15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그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혼인을 하고 그들이 우상을 믿는 문화에 따라 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큰 악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보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영적으로 처신이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뭐가?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될까요? 에스라의 심정으로,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영적 기도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실천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에요. 이 영적 리더십 포가 나오는 것이죠. 회개의 실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뭡니까?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 왔다? 에스라에게 온 겁니다. 지도자에게 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뭡니까? 충분한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훌륭한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장로급인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스라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테니 힘껏 행하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이거 뭐 지금도 좀 짠한데요. 이 스가랴 같은 장로급인 사람이 이 또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 이 에스라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 전 백성이 다 모이게 하는 거죠. 뭘 할까요? 회개 기도를 전 백성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지도자만 기도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금방 나오거든요. 금방 아까 제 문제를 그대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제가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라고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렸다. 44절 제일 마지막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는 신앙생활을 개혁하기 위해 고국 땅의 2차 포로기한으로 왔었죠. 지금 신앙생활을 교육을 받고 잘 가다가 결국은 편안한 자기 삶의 생활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삶에 저도 살다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니까 잘못으로 가게 되더라. 이 회개기도는 신앙개혁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회개구대 이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역사는 여기 에스라에서는 기록이 없는데 그때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느헤미야서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가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배경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기도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이제 회개하고 나서 뭡니까?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감격해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 말씀 첨부될 때 아멘 하는 것도 이 모습 생각하면서 해보십시다. 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멋진 모습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다. 이제는 뭡니까? 그룹별로 레위인이 뭡니까? 자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 된 것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제 여기서 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때문에 사라지지 못한 자기 자신 한탄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 울음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 두 사람이 동역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제일 마지막 빨간 것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삶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분위기가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 회개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스라가 지도자가 백성들이 죄를 확인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며 기도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누가 같이 백성들이 오고 또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회개 운동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평양 장대현 이 회개기도 운동은요, 우리나라 교회사의 역사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된 그 뿌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골자만 살펴봅니다. 1893년에 미국에서 마펫 선교사가 장대현 교회를 세웁니다. 이거 원래 이름은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네요. 1904년에 그때는 길선주가 장로였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길선주 고 3년 사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1907년에 길선주가 목사가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는 뭡니까? 어떻게 한다?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07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신분제가 뚜렷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신분 차별이 가득했던 조선시대인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가 연합 집회에 막 몰려오니까 너무 좁잖아요. 방송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원래 자기 교회에서 그냥 하세요.
여기에는 남자들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 차별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도연 교회에서 양반과 남성들이 노비와 여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회개를 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던데 경찰이었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장도연 교회가 집회가 있고 뭐 회개 기도한다니까 누가 이게 죄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순경이니까 죄인들을 붙잡아려고 거기 향소에 간 거예요. 1월 8일을 갔답니다. 회개 기도를 다 늦더라면서 범인이 누구에게 할까? 하나님, 유홍이가 나에게 돈을 훔치갔습니다.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런 게 얘기할까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럼 유홍이다가 네 돈 훔치치고 잡아가려고. 그래서 방언덕이 표현하기에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떠오면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와, 이 천국에 와서, 천당에 와서 내가 죄인을 잡으러 왔구나. 내가 너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방언덕이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방언덕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월 13일 날 이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길선주 목사가 갑자기 그 앞에 나가더니 집회를 이끌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산을 맡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잘 전해주라고 해서 유산을 맡겨주었는데 제가 입을 싹 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재산으로 가지기 위한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리더가 회개 기도하는 그 회개 내용을 듣고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에스라서에 있는 회개 기도도 똑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아시는 대로 이 부흥의 역사가 타오르고 있잖아요. 1907년 장대현 교회 집회는 한반도 교회 역사의 부흥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 부흥은 어디까지 이었느냐 하라고 하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질 때에 5월 31일이네요.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길었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조선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마 유심히 들었다면 사람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사는지, 여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문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걸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라에 가서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 스리랑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처럼.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잘못을 했으면 개인이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교회가 잘못을 했다면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그 리더를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에스라처럼, 이름이 뭐죠? 스가냐입니까? 스가냐처럼 리더가 무릎을 꿇고 갈 때에 백성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전체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로 인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 전체가 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목사님에게 저는 역사를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 뚜렷하게 기도 안 했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에스라 시대 백성들처럼요. 이제 사실장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길선주 목사가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 앉아있던 백성들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죄를 갖다가 자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회개 기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라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라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신앙적인 결단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의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회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잘 사니까, 편안하니까. 사사기처럼 또 에스라 시대처럼 잘못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에스라의 회개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전쟁터잖아요.
그건 전쟁터에 지휘관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이 비를 내리는 것부터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때인가? 하나님의 때죠. 우리 인간으로 애쓰는 모습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그것을 확인하게 나온 다음에 비를 내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네. 역대하